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9절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도 있고 전하위복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인생의 현장 가운데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넘쳐날 때와 또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위기를 맞이할 그때에 근심이 다가오죠. 좋은 일이 다가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서 밤잠을 설칩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다가 그 근심이 나를 얼마나 짓누르는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작은 문제건 큰 문제건 그러한 근심들이 우리 가운데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다. 제가 지난주에 마트에서 이렇게 뭔가를 좀 사고 운전을 해서 뒤로 나오다가 또 반대편 주차된 구역에서 나오는 차와 꽁무니가 둘이 툭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제 차는 데미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부딪힌 맞은 차는 뒷 범퍼가 훅 들어갔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낯선 땅에서, 미국 땅에서 아직 그 전에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긴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당하니까 염려가 되죠. 경찰이 이제 폴리스가 와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이것저것 이제 쓰는데 이제 보험 카드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 안을 아무리 뒤져도 보험 카드가 없는 거예요. 인슈런스 카드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장로님들한테 전화도 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가지면서 이제 경찰이 끊어준 이제 티켓, 경찰이 티켓을 또 끊어주더만요. 딱지를 한 장 끊어서 주는데 쫙 써서 이제 나중에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적혀 있는 금액이 $2,000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2,000불짜리 티켓을 그 자리에서 끊어주고 경찰이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밤새 이 종이를 한 장 들고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이거 진짜로 2,000불짜리 티켓이 나오면 어떡하는가. 2,000불을 어떻게 이 실수 한 번으로 2,000불 엄청난 금액을 물게 생겼다.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이제 다음날 우리 백장로님이 걱정 마세요. 이거는 그냥 써준 거고 나중에 이제 코트에서 인슈런스 카드 있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가 됐어요. 근데 밤새 제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2,000불을 어떻게 내야 되나. 그런 아주 사소한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근심에 쌓이는 것이, 걱정에 쌓이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걱정되기 시작한 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보면서 야,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멋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말로 이제 제자들이 느끼기에도 그것이 임박해 온 것 같은 느낌이 피부로 그 일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근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현실적인 걱정들이 막 제자들 가운데에 쏟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저러다 마시겠지. 예수님이 저런 얘기 한두 번 하셨는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는데 그 일들이 중압감으로 점점 그들 가운데에 다가와서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다가오고 너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근심이라는 요소를 보면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16절 20절에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20절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세상이 너무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에 대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이들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염려하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것을 보면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너희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너희들도 똑같다. 이렇게 근심하고 이렇게 걱정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탄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걱정하거나 이 세상 가운데에 다가오는 풍랑 때문에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걱정거리가 딱 하나였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신실하게 잘 믿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현실에 다가오는 그 수많은 박해의 현장 가운데에서 싸워나갔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박해가 막 극심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그 무덤 안으로, 카타콤이라는 무덤 안으로 스며들면서 더 깊이 땅굴을 파면서 그 굴이 막 서로 연결되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 굴이 연결된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모여들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밖에 햇볕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그곳에서 생활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는데, 어찌하였건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늘 그들의 관심사였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걱정이라면 걱정거리였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는 그다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고 우리 순복음중학교의 성도들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내가 예배에 대해서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서 주일날 다른 일들이 잡히면 어찌하여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일부 예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아침 7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 7시 일부 예배, 직장에 출근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일부 예배가 시작되고 맨 마지막 7부 저녁 7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되죠. 퇴근해서 오실 분, 출근하기 전에 예배 드리실 분들을 위해서,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오늘은 다른 볼 일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오늘은 다른 일이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를 위해서 마련한 그러한 부수적인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시대적인 상황이 변화되고 예배의 스타일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고지식하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어떤 목사님들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저 개인에게 물으신다면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닿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에 증거될 수 있는 그 확장성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지속성이, 그 연장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청년들이 온라인에 익숙해지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에 익숙해서 나 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그 깊숙한 가운데에 정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또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을까? 저는 이러한 오늘날의 이 상황들이 피치 못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이 상황들이 자칫 변질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면 이보다 좋은 수단은 없겠지만, 이것이 시청수를 바라보게 하고 유튜브에서 좋아요를 얼마나 많이 클릭되었는가를 보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열광하는 목회자를 산출하거나 또는 무늬만 크리스찬인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사단의 그러한 수단이 될까 심히 염려된다라는,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도전들 가운데 사단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때의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현장을 보면서 사탄이 너무나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탄이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의 예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은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가서 참소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욥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욥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모든 것을 한번 뺏어 보십시다. 100%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욥에게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병에도 걸리고 아내도 그를 욕하면서 떠나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너의 감추어진 죄를 본성을 회개해라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힘들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죠. 결국 그 결말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탄은 이 장면을 보면서 막 박수쳤을 것이에요. 욥에게 다가오는 그 환난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막 박수쳤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코 욥은 그 조롱함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20절 후반절처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것이 욥의 상황 가운데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후에 그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을 통해서 회복된 후에 욥기 42장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5절에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로 그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에도 근심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에게 간증거리가 생겨난 거죠. 이제 귀로 알던 하나님이 삶의 간증으로 그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도 업그레이드 되게 축복을 한없이 그에게 쏟아 부어 주셨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곁에 와서 근심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그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옆에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을 얻으려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근심의 요소들, 걱정의 요소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결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기쁨, 진짜 기쁨은 어디서 얻게 되느냐?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우리는 진짜 기쁨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섰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이에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남편만 5이었던 그 여인이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 어느 날 그가 물을 길러, 아무도 없는 그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러한저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러한 기쁨,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그러한 기쁨이 샘솟음쳐 올라옴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기쁨에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을로 뛰어나가면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것이 단지 무감각하게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게 기쁨을 주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우물가에서 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모든 상황도 알고 내 모든 인생도 알면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 내가 주체할 수 없다,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당신들에게도 이 사람을 소개한다. 지금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 주님을 만난 그 모습 하나만으로 자신이 여태껏 찾으려고 했던 그러한 만족할 수 없는 그 만족감, 그 기쁨이 그 가운데에 찾아들고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에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 매일의 삶 속에 그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을 만나 얻는 기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빼앗지 못한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다시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주님께로 얻은 그 기쁨을 너희가 빼앗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이제 끝났다. 우리에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이 예수는 끝장났다.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겠죠.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들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이 사람들까지 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 예수님, 그의 제자들은 기쁨 가운데에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 은혜들로 회복했던 그 모습.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집을 사서 기쁩니까?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어서 기쁩니까? 물론 기쁘지요. 그런데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을 믿어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은, 주님을 만나 얻게 되는 기쁨은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강렬해지고 더 깊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의 즐거움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 얻는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님을 알면서 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알게 되면서 막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난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그런데 그 앞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제자들이 웅성웅성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뭐 조금 있다가는 보지 못할 건데 또 조금 있다가는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이냐?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설왕설래하는 현장 가운데에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미 다 알았기 때문에 그날에는 물을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만이 그 현장 가운데에 가득하게 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주님이 이루실 일이 이거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거구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구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구나.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알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곧 너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가 되죠. 앞날에 대한 근심이 있죠.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에게서 그 근심이 다 사라져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기쁨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진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에는 업다운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우리의 믿음이 최고점을 찍으면서 정말로 날아갈 것과 같은 그러한 이 기쁨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득 채워지지만, 또 어떤 날은 저 바닥 지하실을 뚫고 또 들어가서 정말로 믿음 하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이 낙심과 좌절에 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 현장에 나와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아요. 은혜가 없습니다. 공허함만이 가득 넘쳐나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후반절부터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기쁨이 어떻게 충만하게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게 된다. 그렇다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받는 그 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받는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의 기쁨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죠. 아유, 하나님께 죄송하게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기도하느냐. 아유, 하나님도 바쁘실 텐데 내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있어요. 2021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현장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주의 전을 우리가 좀 더 넓히고자 하는 그러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작년 열만부터 계속 이루어 나갑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일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교회 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허락을 구하고 이제 위임장을 좀 받아야 하는데 계속 그 일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걸려지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일들이 자꾸만 걸림돌에 부딪히게 되는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막연히 그냥 이루어지겠지, 막연히 되겠지라고 여러분들 여기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이 정말로 중요한 주간이에요. 이번 주간에 그 일들이 결정되어지는 주간인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응답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경중을 따져서 너희가 구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그 응답의 복을 너희가 스스로 제안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업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이 학업과 직장의 모든 문제, 사소하게 우리가 걸어나가서 운전해 나가는 그 모든 문제, 제가 지난주에 사고 난 것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접촉사고도 난 거 아닙니까?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나아갈 때에 그 응답이 하나 주어질 때 기쁘지 않습니까? 또 잠시 후에 또 응답이 다가올 때 또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나야 하는 것, 그래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여기도 이야기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너희 구할 것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쁨을 가질 수 없다. 원인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걱정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근심합니다. 근심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원망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옆에서 기뻐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거 봐 저들이 근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네. 저거 봐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있네. 사탄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끊임없이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사야 51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나 야훼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야훼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와 같은 메마른 황폐한 땅과 같은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에덴의 동산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현장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근심하겠습니까? 여전히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만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십시오. 너희의 근심이 이제는 기쁨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응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